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의 예배는 성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잘 새기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시작과 끝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성전 안에서 끝나면 끝난 건가요? 이런 신학적인 주제인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하면서 말씀 듣고 해답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저번 교회에 있을 때에 어느 권사님 네 분이 하루는 저를 찾아와서 정육점을 개업하게 됐으니까 목사님 개업 예배를 드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기로 하고 이제 가봤더니 거기가 4,000세대 이제 아파트가 이게 돼 있었고, 그 아파트 가운데 상가가 좀 비교적 컸어요. 그 건물이 이렇게 하나 떡 했는데 거기에 이제 정육점을 개업하게 된 것입니다. 들어가서 이제 처음에 1층에 문을 딱 열고 하니까 그 목이 참 좋아요. 거기 딱 정육점이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인가? 그랬더니 거기가 아니래요. 그 어디냐니까 지하로 내려가야 된대요. 지하로 내려가니까 내려가면서 조그마한 가게들이 이렇게 지하가 꽤 컸어요. 가게들이 이렇게 쭉 있고 뭐 반찬 가게, 무슨 떡 가게, 뭐 이런 옷 가게 이런 게 쭉 있고 그 반 안은 큰 마트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 들어가서 보니까 그 마트 안에도 정육점도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도 아니래. 그 어디라니까 지하로 내려가는 그 조그마한 가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권사님이 오픈하는 정육점이에요. 저는 뭐 부동산에 대해서 아는 게 없고 사업에 대해서 아는 거 없는데 그냥 내가 딱 봐도 셋 중에서는 여기가 가장 후져. 근데 또 우리 교인이 가니까 가장 후지다고 말을 못하고 그래도 간절히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때 그 권사님한테 지금 한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분한 20년 더 됐는지 몰라요. 그분한테 한 본문은 내가 기억이 안 되는데 메시지는 뭐였냐면, 권사님 정직하게 하십시오. 제가 보니까 여긴 동네 장사인데 정직하게 하십시오. 근데 그 당시에 왜 제가 그런 설교를 했냐면, 뭐 제가 설교한 게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뉴스에 뭐 수입고기를 한우로 팔아서 하다가 걸렸다 이런 걸 가끔 들었어요. 근데 우리 같아도 이게 없어서 못 먹지 구분해서 못 먹지는 않아요. 뭐가 뭔지 몰라. 두 개 갖다 놓으면 소고기인지 수입인지 한우인지요. 그런 게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그날 첫 예배 드리러 갈 때 성구패를 사가지고 그 가게에다 딱 안에 붙여줬거든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여기다 머리맡에다 붙여놓고 장사하면서 정직하지 않고 속이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지키라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권사님 네 분이 알겠다 그러고 매달 와서 좀 목사님 저희 사업체에서 기도 좀 해주고 예배 좀 인도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저희 그때만 해도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사업인 기도도 없고 그래서 이제 알겠다 그러고 그 매달마다 그 교회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가서 예배 간단히 드리고 또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회를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그 권사님, 남자 권사님, 남편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얼마 전에 명절 지났잖아요. 네. 근데 거기 이제 납품해 주는 업자가 있잖아요. 납품하는 업자가 자기한테 그러더래요. 사장님, 이번에 수입이 들어왔는데 내가 봐도 구분이 안 가. 그러니까 눈 딱 감고 한 번만 해봐. 내가 싸게 줄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그 얘기를 듣는데 이걸 한번 해? 막 이런 게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처음 와서 설교한 내용이 정직하게 하십시오 라는 생각이 조금 더 자기 마음을 지배해서 그냥 눈 감고 안 한다고 그랬대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길 참 잘했다고. 그래서 제가 막 칭찬해 줬지. 잘하셨다고. 왜냐하면 권사님 힘들더라도 그렇게 하시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왔는데 그 이후에 그 이제 3개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안에 마트 안에 크게 있었던 거기에 정육하던 분이 이제 딴 데로 가게 되면서 그걸 관둬 가지고 그 마트 사장이
몇 년 동안 앞에서 그 조그마한 가게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우리 권사님 내일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정육점 사장한테 스카웃해서 마트 하나로 들어가고 그 앞에 자리에 그 정육점은 없어서 3개 있던 게 2개로 줄면서 오히려 매상은 올라가게, 그런 축복으로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제가 축복 받았기 때문에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에게 산 재물은 영업하면서 정직하게 하느라고 모든 유혹을 끊어내는 그 순간순간이 재물이 되는 것이었고, 그 산 재물이 되는 순간순간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예배는 그렇게 성전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권하는데 힘들더라도 여러분들 산 제물이 되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것이 당신들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산 제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는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깊이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빨리 캐치해서 분별해서 그 분별된 대로 사는 것이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게 교회 공동체일 때라면 자기의 받은 은사대로, 자기의 분량대로 자기를 업시키지 말고, 너무 과대 포장하지 말고, 과대 망상에 빠지지 말고, 자기에게 주어지는 것을 성실하게 해서 그 교회를 한 몸 되게 하는 데 헌신하는 것, 그게 산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본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우애하고 그리고 그를 존중히 여기는 것을 서로 먼저 하는 것이 산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개인적인 영적인 삶에서 산제물이 되는 것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이고,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인내하고 참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면서 기도에 힘쓰고 그렇게 사는 것이 산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필요를 채워주고 손대접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 그게 산제물이 되는 것이고, 그 산제물이 되는 순간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영적인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게 본문의 전반적인 말씀입니다. 저는 주간에 본문을 보면서 1절의 말씀이 은혜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본문이 왜 은혜가 됐냐면 산제물과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이 같은 문장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에게는 해야 될 여러 가지 일 중에 어떻게든 성도들과 바른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저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와 관련된 단어들을 아주 굉장히 유심히 보는 습관이 있어요.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고, 예배라는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는 거예요. 뭐 11시에 다 같이 타종해가지고 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시작되고 축도해서 끝나고 그것만 예배가 아니, 이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하나의 틀로 체계화시킨 것이지 이것 자체만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면 성전 안에서든 바깥에서든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영적 예배를 소개하는데 산 제물과 함께 어울려 한 문장이 있으면서 이 연관성을 묵상하다가 제게 큰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산 제물로 예배하는 진정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잘 귀담아 들으면 그런데 해석이 되니까 좀 그렇게 감안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산제물로 예배한다는 의미는 뭐냐? 이것은 버릴 것을 멀리 버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산제물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영적 예배를 드린다는 게 뭐냐? 버려야 될 것을 버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기 전에 이 산제물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그 유래를 한번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열심히 드리는, 또 살아있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거는 우리 2차적 해석이고 3차적 해석이고요. 원래 산제물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쓰여지는 그 첫 번째 이 사건을 우리가 보면 이래서 산제물이라고 그때 말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오늘 설교가 쭉 풀려지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설교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산제물이라는 얘기는 어디서 나오냐면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겁니다. 레위기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이 레위기인데, 개인적으로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한테 속죄제를 드리고, 또 누구한테 배상할 것을 함께 회개할 때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제인데, 그 개인적인 것 외에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날이, 민족적으로 죄를 회개받고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이 국경일처럼 있었어요. 그게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4일 대속죄일이었습니다. 근데 통상은 일반적으로 자기가 가서 죄를 속할 때는 양이라든지 비둘기라든지 혹은 송아지라든지 이렇게 드리는 건데, 이 대속죄의 제물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양이 아니라 염소를 준비하는데, 염소도 한 마리가 아니라 2마리를 준비하게 했습니다. 왜 2마리냐? 2마리를 가져와서 제비를 뽑으면, 이제 하나 A하고 B하고 했는데 B가 제비에 뽑히잖아요. 그 제비에 뽑힌 거 상대적으로 또 제비에 안 뽑힌 게 있잖아요. 제비에 안 뽑힌 이 염소는 말 그대로 우리들의 죄값인 피값을 흘려야 죄가 용서받기 때문에 그건 죽을 제물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잡아서 그 피를 뿌리고 그것을 번제로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제비에 뽑히지 않은 제물이었습니다. 죽을 제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비에 뽑힌 제물은 뭐냐? 이 염소는 죽이지 않고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산 제물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 하는 거냐면,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죄를 걔 머리에 안수해서 모든 죄를 그 염소한테, 산 제물한테 넣어서 얘를 광야로 멀리 버리는 거예요. 왜 멀리 보내냐면 우리들의 죄된 모습을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된 것을 멀리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 상징으로 얘를 보냅니다. 그래서 멀리 버림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 그래서 젤이 이제 그 염소라는 뜻인데, 보내다가 아사하고 젤이 붙어서 아사셀 염소라 그랬던 것입니다.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기 때문에 이 아사셀 염소는 모든 것을 담아서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버린다는 뜻입니다. 죄는 회개도 해야 되지만 내 죄의 습성이라는 습관은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과 11절에는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나온 말씀이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으려고 하는 것을 버리는 거예요.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3절은 뭐냐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으려고 하는 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은 게으름을 버리라는 겁니다. 이게 버려야 될 것들이에요. 먼저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1차적 해석이 있고 2차적 해석인데, 종합하면 신앙이 세속화되는 것을 막으라는 거예요. 신앙이 세속화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신앙이 세속화될 수 있는 구멍이 뚫렸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1차적 해석은 뭐냐면, 이 복음이 지금 이 말씀이 누구한테 전했냐면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전거된 거잖아요. 로마서니까요. 근데 당시에 로마는 아시다시피 세계 첨단을 걷는 그런 대도시였습니다. 그냥 일반 시티 정도가 아니라 이건 너무나 커서 뭐라 하냐면 메트로폴리스라고 그랬어요. 아주 큰 도시라 그랬어요. 그 어마어마한, 저도 로마도 몇 번 가봤는데, 야, 2000년 전에 이렇게 화려했어? 아직도 유물이 남아요. 그리고 로마가 큰 도시 역할을 했다는 것이 격언에도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그거 들어보셨죠?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든지. 로마에 가면 누구의 법을 따라?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되냐.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해? 로마로. 그냥 물어보면 무조건 로마라 그러면 다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세계의 격언이 될 수 있는 말들을 한 도시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보면 그 당시에 그가 얼마나 번성하고 어마어마한, 그때 당시에 만드는 콜로세움 같은 것은 몇 천 년이 지나서 그것도 지금까지 나쁜 마게 울고 먹고 있어요. 예. 그 정도로 건축학, 철학, 뭐 수리학, 천문학, 뭐 진짜 모든 것을 집대성하고 있고 모든 문화에 아주 꽃을 피고 르네상스가 다 그쪽 중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첨단을 걷고 화려하고 온전한 그렇게 대도시화 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속도가 어땠을까 살펴보면 시골보다 이 대도시가 훨씬 더 빨랐다는 거예요. 제가 가서 보니까 이제 메트로폴리스라고 하는 큰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그 세계 문명사를 이렇게 하는데 로마에 대한 것을 하니까 로마의 과거의 문명사를 하려면 목욕탕을 모르면 로마를 해석할 수 없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목욕탕이라는 게 맨 처음에는 몸을 씻는 좋은 건데 이게 점점점 화려해지고 하면서 그게 타락의 온상이 됩니다. 그 실제 가서 보니까 봄베이 같은 데 이렇게 시간 우리 사우나탕 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오는 수로가 다 있고요. 물 오는 수로가 다 있고 또 이게 왜 목욕하다 보면 뜨거운 것 이게 수증기가 해가지고 매차가 뚝뚝 떨어지면 이렇게 목욕하다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뜨거운 거. 그러면 안 좋으니까 아치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치형 골이 이렇게 파졌어요. 그래서 뜨거운 수증기가 가서 물이 맺히면 얘가 옆으로 흘러가. 목욕하는 사람한테 직접 안 돼. 이 정도로 해놓고 살았어요. 근데 거기가 타락의 온상이 점점점 돼가요. 그래서 목욕탕이 흥황할 때 로마가 흥황되고 목욕탕이 쇠퇴될 때 로마가 망했다라고 하는 것이 격언 아닌 격언이 될 정도. 대도시가 좋고 한 것은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살아가는 위해서 사는 것은 점점점 힘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 사는 크리스찬들에게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은 뭐겠어요? 그 시대를 담지 않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2차 해석은 뭐냐면 인천 대도시입니다. 여러분들 어디 살아요? 인터내셔널 시티에 살고 있어요. 송도 인터내셔널 시티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 가려면 인천을 거치지 않고는 못 나가. 굉장히 인프라가 좋습니다. 젊은 애들한테는 가볼 때도 많고요, 놀 때도 많고요, 배울 인프라도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항상 아까도 말한 것처럼 대도시로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가능성의 속도는 훨씬 더 빠르다라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게 일로 가는 건데 새로운 도시 첨단도에서 이렇게 좋은 곳이 있지만 이건 아닌데라고 할 때 아닌 데를 꽉 밟고 다시 돌아서는 게 이게 산재물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고 싶은 것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려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면 뚝 끊는 거, 버릴 거 버리는 거, 이것이 뭐예요? 그게 산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 지금 말씀이 2절에 기록되어 있고 2절 끝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무엇인지 분별하려면 버릴 건 버리고, 집 청소하는 게 뭐예요?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는 것처럼 내 생활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뭔지를 챙길 건 챙기지만 버릴 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합당하지 않아요. 이리 버리는 순간이 그에게는 산재물이 되는 것이고, 산재물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의 3절에도 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것은 뭐냐면 너무 자기를 높여서 과대망상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자기가 받은 은사라든지 분량이 100이면 100으로 이해해야지, 나 한 500 되는 거 아니야? 그 상대적으로 저 사람은 한 200 되는데 쟤는 50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면 남을 하대하거나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라. 그게 자기 생각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중에 뭐냐면 내 오만함을 버려야 돼요. 오만함을 버려야 돼요. 쉽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다 저부터 시작해서 내 잘난 맛에 살고 싶은 거 아닙니까? 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니구나, 이게 과대 포장되는 듯하면 돌아서는 그 터닝 포인트가 얼마나 힘들겠냐. 그 순간이 그에게 산재물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또 마지막 11절은 게으름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굳이 영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윤리와 도덕적인 차원에서 해석하더라도 게으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 더더군다나 그런 것입니다. 예. 성실하게 살으라는 거지요. 직장 다닌다, 그 직장에서 성실하게 임하라는 거예요. 제가 아들 둘이 직장을 이제 다니기 때문에 걔네들 누누이 귀가 닳게 얘기합니다. 너 직장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라. 제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직장이 필요하는 아들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더불어 그 직장이 이 아이들의 인생의 버팀목이 되게 하옵소서. 그 회사 잘 됐으면 좋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대신 잘 되기만 하는 게 아니고 너는 이 회사에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라. 성실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만 좀 꾀가 날 때도 있잖아요. 이건 그냥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러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때에 아니지, 그래도 내가 저 사장님의 월급을 받는데 이러면 안 되지라고 일어서는 순간이 그에게는 산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종합해서 보면 버릴 것을 멀리 버리는 것이 산재물이 된다는 것인데, 이것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왜 자꾸 산재물이 되라 그러냐는 거예요. 그 어려운, 왜 산재물이 되라 그러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로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누구한테 대접할 때 내가 대접하기 좋은 걸로 대접하는 거예요? 대접받고 싶은 사람이 받고 싶은 걸로 하는 거예요? 대접을 안 해봐서 모르시는구나. 내가 대접하고 싶은 게 대접하는 게 이해는 되지만 그분이 받고 싶은 걸 대접하는 게 그게 순서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11시에 예배 모여서 요거 예배 드리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영적 예배가 전부라고 했으면 좋겠어. 그냥 그다음 나머지는 그냥 나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에 그렇지, 너희들이 성전에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난 그것만 영적인 예배로 생각해. 그리고 나머지 나가서 사는 것은 나는 관심 없어. 그랬으면 우리 그렇게 살면 돼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시네. 바쳐지는 죽을 제물이 드리는 것이 마치 어떻게 보면 해석해서 우리 교회에서 11시에 와서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라고 한다면, 산제물이 되라는 것은 교회 바깥에 나갔을 때에 버릴 것을 버리는 그런 것들도 하나님 그걸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걸 정말 영적인 예배로 받으신다니 우리가 할 말이 있어요. 그분이 그걸 영적인 예배로 받으신다니 왜 그걸 영적인 예배로 받으시냐고 그렇게 우리가 따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배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드리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기에 산제물이 되는 것은 버려야 될 것을 버리는 것인데, 왜 그러냐? 그것을 주님은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버려야 될 것이 각자가 다 다를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서 곰곰이 기도하면서 묵상해 보시면서 한 번에 다 버릴 수는 없겠죠. 하나 둘씩 가장 쉬운 것부터 한번 버릴 것을 버려보는 산제물 되는 경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산제물로 예배한다는 것이 뭐냐면 다른 일을 위한 헌신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얘기해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 산제물이 된다라고 하는 아사셀 염소는 자기가 주인한테 잘못해가지고 광야로 내보내지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대신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굶어 죽든지 어떻게 하든지 고생해야 되는데 자기가 대신 그것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산제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일을 위해서 희생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물이 되는 것을 산제물이라고 그러는 거지. 그런 맥락에서 본다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에도 5절과 10절과 13절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공통점은 뭐냐면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5절을 보면 교회 한 몸을 이루는, 교회로는 여러분들 각자 다 신학적으로 여러분 각자가 다 성령이 거하는 전이고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론을 되게 신학적으로 전개해 나갈 때 바탕에 깔고 있는 것이 뭐냐면 공동체라는 것을 전제하고 신학을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한 명 불렀다는 게 불러 모아서 모여 있는 공동체가 교회의 원 헬라어 말입니다. 에클레시아. 그래서 공동체, 늘 한 두 명 이상의 공동체를 깔고 말하는 것이 교회론인데, 이 공동체의 핵심은 뭐냐면 몇 명이 모였느냐가 아니에요. 하나가 되어 있냐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도 한 몸을 이룬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몸 이루는 게 쉬워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저희 집사람하고 7년 연애했어요. 몇 년? 그냥 공부 안 하고 연애만 했어요. 7년 연애했어요. 이제 어느 알만큼 다 알고 결혼했어요. 근데 싸울 게 생길까 안 생길까? 나는 안 생기는데 우리 사람은 생기나 봐. 둘이 한 몸 되는 거 이거 쉬울 것 같죠? 둘인데 막 그까지가 다 오면 천만의 말씀이요. 그냥 생각해, 우리 교회만 해도 400~500명인데 400~500명이 한 몸 되는 거 인간적으로부터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런다면 어떻게 가능하게 되겠어요? 양보도 하고 때로는 이해도 해주고 배려도 해주고 내가 먼저 솔선수범도 해주시고, 그죠? 그런 것들이 되어지는데, 그러면서도 그럴 거 아니야. 왜 나만 해? 그때 성령님이 그건 네가 먼저 해야 돼. 알았어요. 그 알았어요 하고 일어서는 순간이 뭐가 되냐면 산재물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한 몸 되게 하기 위해서 네가 받은 은사 그냥 열심히 해라. 그럼 저 사람은 저 사람 은사들을 열심히 하고, 누구 높다고 네 스스로 생각 이상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어진 걸 성실하게 해. 그럼 저 사람 저 사람 하고 그런 것들이 다 모아지면 성령이 하나로 띠를 묶을 테니까, 그래서 한 몸이 되는 거야. 그럴 때 거기에 맞춰 하려니 이게 혼자 사는 것보다 얼마나 어렵냐고. 그 어려운 것을 감당해내는 순간순간이 뭐예요? 산재물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10절에 형제 우애하고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여기 핵심은 사랑과 우애와 그 다음에 존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먼저 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사랑했으니까 내가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서로 사랑, 겉에서 볼 때 서로 사랑이야. 근데 내가 먼저 해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거하고 저 사람이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존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존경하니까 나도 저 사람 존경해줘야 될 거, 알 사람 알아보네 이러고 존경하는 거하고, 내가 먼저 저 사람을 존경했더니 저 사람이 나한테 존경했는데 차원이 달라요. 서로 먼저 하라는 거예요. 서로 먼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서로 먼저 하기가 쉽냐고요. 나도 바빠 사는데 바빠 죽겠는데. 서로 먼저. 이게 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순간순간이 산재물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또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이건 별도의 해석이 별로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자체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렇죠? 성도들이 어려우면 도와주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인들도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않지만 제가 알고 있는 선행의 정보 굉장히 많아요. 아프면 가서 반찬도 해주는 분도 있고, 어떤 상담도 들어주는 사람도 있고, 전화 걸어서 위로해 준 사람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회에서니까 내가 얘기를 안 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뭐 이러저러 해서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성덕교회 여러분들 좋은 교회 다니는 줄 아시라고. 그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다 정보를 갖고 일일이 디테일하게 얘기하지 않지만 했을 때 이 정도면 이 시대에 괜찮은 교회구나.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내가 먼저 서로 돕고 그리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냥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하면 아니라 힘쓸래니 이 힘쓰는 것 자체가 힘든 거 아니에요. 힘쓰는 것 자체가 뭐예요? 산재물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바울이 로마 교인들한테 이렇게 살으라고 지금 산재물이 되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로마 사람들이 잘 살았을까요? 아니면 여볼로 들었을까요? 교회 사는 증명하기를 그들이 그 말을 잘 귀담아 듣고 산재물처럼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았습니다. 통상 AD 한 60년부터 복음이 로마에 증거돼서 314년이니까 약 대략 250년 정도 로마의 크리스찬들이 박해를 받아요. 지금도 가서 볼 수 있는 게 카타콤에서 지하 묘지에서 그들의 신앙을 유지해요. 어떻게 먹고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250년 동안 지하에서 어떻게 먹고 사냐? 농사 지을 수도 없는데. 바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몰래 내 형제들이 저렇게 고난받는데 내가 갖다 줘야지. 그래서 그 갖다 주는 통로도 있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리고 그 앞에다 나무 그늘을 이렇게 막아놔요. 안 보이게 은폐시켜. 그 다음에 그 열고 거기서 받아서 먹고, 여기 사람이 나가서 몰래 사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250년을 견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위로를 했겠고, 얼마나 하나 되려고 애를 썼겠고, 얼마나 자기를 헌신해서 그들을 했겠어요. 순간순간 또 수많은 사람들이 산재물이 모아서 그 공동체가 마침내 로마의 기독교 국가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 83년 동안 우리가 아는 분 모르는 분 수없는 사람들의 산재물이 되셨어요. 오늘 우리 강창진 장로님이 원로장님이 소천하셨는데, 이분도 제가 역사 자료나 이렇게 보면 정말 한때 우리 교회에 당시 젊었을 때 장로로 헌신하고 이러면서 정말 자기 생각도 뒤로 할 때도 있었고, 바빠도 시간을 뒤로 하고 교회 달려온 적도 있을 것이고, 몸이 아파도 예배에 참석했다 그렇게 하면서 본을 보여서 이 앞에 두 내외가 또 여기 앉았던 자리가 여기예요. 예. 그 자리를 견고히 지켰던 분이에요. 그런 분들이 있어서 83년이 온 거고, 또 우리가 100년 대계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오늘 산재물이 될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100년이 오는 겁니다. 그 산재물이 누구를 가리키냐면 우리들을 가리키고, 저를 가리키고 여러분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산재물로 하나님께 정말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자,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잊을 수 없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희생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위대한 것은, 그분은 아까 말한 건 대속죄일에 죽을 제물과 산 제물이 있었다는데, 주님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한 몸에 이루신 분입니다. 죽을 제물, 십자가에 죽으셨고, 산 제물, 그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눈물 흘린 사람을 씻어주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위로자가 되어주고, 말씀이 없는 자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기적이 필요한 곳에 기적을 베풀어 주고, 산제물로서 그 삶을 완수하셨던 것입니다. 이 예수를 따르며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성령이 그런 겁니다. 네가 죽을 예물이 될 수는 없지만 산제물은 될 수 있으니 너의 삶이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교회 바깥에서 너는 산제물로 살아. 때로는 버릴 것을 버리고, 그리고 다른 일을 위해서 헌신하며 그것으로 산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면 어떻겠니? 라고 오늘 로마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들을 귀 가지시고 이 말씀 기억하셔서 산제물로 진정한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을 제물이 되어주시고 산제물이 되어주신 주님,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르며 산제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